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8장입니다. 이제 이 아모스가 본 환상이 5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 5가지 중에 4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과 그 다음에 2번째 불의 환상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어요. 그것이 일반 백성들이 당하는 참 고통당하는 고통스러운 그 재앙과 심판이니까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셨는데, 세 번째 이제 다림줄 심판하고 여름 과일 강주리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는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중간에 아마샤가 나오죠. 이 아마샤의 부패가 바로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종교가 부패했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다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보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시되 벌은 여전히 있다는 무서운 것 우리가 꼭 유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름과일 한강줄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름과일이라는 그것이 이때 당시에 그 보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곧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심판이 곧 임한다는 것을 여름과일 한강줄이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장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름 과일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를 읽을 때 콰이츠라고 읽어요. 콰이츠. 근데 끝, 종말, 이거는 퀘이츠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발음을 가지고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그렇게 콰이츠, 퀘이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음이 비슷한 걸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런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음이 비슷한 걸 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름 과일이 아니라 종말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 이 종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것이 대개 9월이나 10월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개 아마 우리가 무화과나 올리브가 이때 수확되는 거고, 이 시기가, 여러분, 이 과일을 수확해 가지고선 오래 보관할 수가 없죠. 심판이 지체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때가 1년 농사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또 이 수확이, 여름 과일 수확이. 그래서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과일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큰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 뒤 이어지는 거 보면 그 기쁨이, 그 축복이 곧 슬픔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간데없이 슬픔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가를 부르는 기쁨이 아니라 애가, 장송곡만이 남을 거예요. 길거리에는 시체가 그냥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처절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4절로부터 6절은 너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탄 마귀같이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가 꽉 찬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형식일 뿐이에요. 정신도 사라졌어요.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참 망할 세상입니까? 이것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부조리와 불의에 멍들어 있어요. 이런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는 다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으로 대체되어서도 안 되는데 이것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향락, 이 세상의 탐욕으로 음란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이들이 뭘 해요? 결국은 있는 자는 더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이들은 월삭 언제 곡식 내어 팔까? 안식일 언제 지나서 밀을 내게 할까? 밀을 타작하고 수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낸다는 것. 우리는 예전에도 낸다 이렇게 시장에 낸다 이러잖아요. 이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장사할 생각이고 내다 팔고 이러는 거예요. 월삭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곡식 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라는 거는 되잖아요. 돼. 곡식을 대는 되를 부피보다 작게 하고 세계는 추예요. 추를 갖다가 더 크게 해서 사고 파는 사람을 속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힘없는 서민만 당하는 거지 상류층이나 부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그대로 용납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서민과 백성만 불쌍하게 돼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자를 은으로 산다는 거예요. 신앙컬레로 가난한 자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금도 아닌 은이고 그 다음에 신 한 컬레로 이게 가난한 사람의 가치가 있기밖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동족을 노예로 사고 팔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다 종교 예식만을 행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정의와 공의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짓, 속임수, 거짓된 상술, 부패 이것이 우리에는 없는가? 경제적인 부조리가 우리에는 없는가? 서민과 빈민을 포함한 힘없는 약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지는 않은가?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떨어지는 이제 뒤집어질 세상, 심판으로 뒤집어질 세상은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땅이 떠는데 땅이 강처럼 뛰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러는 거예요. 지진의 그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7절에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도 보면 6장 8절에서도 사마리아를 야곱의 영광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당대가 솔로몬 이후에 부귀, 영화, 안정, 사치 이런 것이 그냥 가장 극에 달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부패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오만하기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아냥거리면서 거기에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잊지 않고 심판하리라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게 일식만 일어나도 이러죠. 아모스 시절에 일식이 2번씩이나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문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뒤로 되돌이켜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문적으로도 이런 것은 다 입증이 되는 거고, 종말에 이런 일이 있는 건데, 자연현상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캄캄하게 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그래요. 자, 초자연적인 현상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초자연적 현상으로 다가와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고대 사회에서 고통이 되고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털을 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레위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한 처벌을 받을 때 머리를 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겉모습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통에 자복하는 것 같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장송국 같은 애곡으로 다 슬픔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교적인 축제를 드리는 날이 슬픔으로 죽음으로 가득 차는 날이 된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입니까? 8장 11절로 11절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물리적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뭄이 드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는 그러한 것이 없는 기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여기를 보면 이제 이게 북쪽과 동쪽에 있는 그 바다, 이 바다 저 바다 하는 것이 이제 사해하고 지중해를 갖다가 가리키는 겁니다. 천지 사방으로 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이게 처녀와 젊은 남자는 힘과 생명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조차도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젊음 하면 우리는 생명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자들도 쓰러진다 하는 것은 나머지 자들 뭐 중년, 장년, 유년 이건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14절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베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들이 사마리아가 섬겼던 사마리아하고 단하고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의 세 도시예요. 사마리아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단이라는 것은 이게 최북단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최남단에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최북단에서 막 이런 곳으로 이제 성지순례하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단과 부엘세바, 사마리아 여기에 다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 자기 왕국이 서지 못할까 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따위 소리를 한 게
이게 이미 벌써 모세 때 아론의 형이 백성들과 함께 그런 짓거리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면서 거기에 두고 맹세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종교, 자기들이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해석해서 모시는 거죠. 자기 방법으로. 종교 생활이 하나님이 뭐예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이에요. 진노의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지 못하고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형식뿐인 껍데기만 있는 것, 외형적인 것, 거칠에만 있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쁘지 아니하시고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모스서가 주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내가 이렇게 형식주의에, 율법주의에, 외형주의에, 거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보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내가 설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형편이 아모스서를 볼 때마다 어찌 그리 똑같은지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요 구원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